끝났습니다. 좀 외적으로 보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게 되었고, 이제는 여러분 외적인 것보다 내적이 더 중요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벽을 다 준공해 놓고 나서 느헤미야, 에스라가 종교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내적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는 일을 기록한 것이 8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벽을 새롭게 재건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이 무너진 영적 재건을 하는 이야기는 8장부터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방법이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적인 것이 다 됐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재건입니다.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파이프 오르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설치를 했고요. 또 비전센터가 한 층이 지금 증축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우리 100주년에 대해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또 아름답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다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이라는 이야기죠. 더 교회가 내실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을 지배하고,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보내면서 사대교회에게 한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예요? 죽었다. 외적인 모습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는데 내적인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런데 그 내면에 가봤더니 모두가 신앙이 쭉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더럽히지 않는 흰옷을 입은 자가 없더라. 신앙의 절개를 짓고 신앙을 지킨 자들이 없었더라. 하드웨어를 잘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예요. 그 내 속에 있는 신앙과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누가 하나님 말씀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청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성벽을 다 완공해 놓고 준공해 놓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의 부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심령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실할 때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7째 날에, 그날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강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문 앞 광장이라는 이야기는 동편문과 성벽의 수문 사이에 있는 넓은 공간에 그들이 모였어요. 학사 보면 에스라라. 학사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능통한 자, 율법을 필사하고
그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을 학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벽을 여러분 재건할 때 52일 동안 학사 에스라 이름이 없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학사가 이렇게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디가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 중에는 에스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언급되지 않아요. 아마 이 성벽을 새롭게 재건할 때는 유다 지역을 떠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느냐면 이 에스라가 여러분 아닥사스 왕의 신임받는 사람이었고 그에서 여러분 좋은 그 바사를 위해서도 아름답게 섰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에스라가 그 기간 동안에는 유다를 떠나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에스라가 누군가? 주전 458년 2차로 포로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왔을 때 그 함께 왔던 사람이 요 에스라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것을 지도한 율법 학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라는 뜻은 여호와가 도움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도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16대 후손으로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읽어보면 그가 스라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아론의 후손으로 나오는 그 대수를 쭉 기록한 것이 에스라 7장 1절로부터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사 제국의 여러분 율법 학자였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여러분 새로운 페르시아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라. 그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여러분 니헤미야를 성벽을 건축하도록 허락한 왕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면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는 그거보다 한 14년 전에 돌아와요. 주전 458년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14년 전에 에스라가 2차로 포로를과 함께 귀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라도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받는 신하였었어요. 그래서 이 재건할 경우에는 아마 바사로 아마 가 있었을 것이다. 왕의 부름이 있었을 것이다. 이 느헤미야도 왕의 부름을 받고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는 왕의 신임을 받았고 왕이 그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줬다.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다 들어줬거든요. 아주 특출한 에스라의 모습을 에스라 7장 6절에 왕의 신임받았던 학사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차 때 들어오고 3차 때 느헤미야로 해서 교육해서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의 개혁 운동을 펼친 사람 제사장 에스라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1절을 읽었던 것처럼 백성들이 에스라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에스라가 유다에 다시 나타나니 이제 성벽도 다 완공했습니다. 재건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때가 7째 날 첫날 초하루였다.
여러분 7월 1일은 그들의 종교력은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큰 절기예요. 그래서 그 절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것, 영적인 갈급함. 우리가 이런 100주년을 위해서 외적인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갈급함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일하다 보면 우리가 영혼을 관리하는데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건축해놓고 문제도 생기고 막 그런 이유는 건축에 그냥 전체를 중요한 거예요. 그와 같이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영적인 부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갈급했어요. 그들이 일제히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해요. 이건 뭐냐면 단합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 모세오경을 2절에 보면 초하는 날 율법책을 가지고 딱 써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날은 민수기 29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이게 나팔절을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축제의 날입니다. 이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이날은 여자도 아이들까지 전체가 지키는 거국적인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 모였을 때 오늘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언제부터요?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새벽부터 정오 12시까지, 여러분 6시부터 12시까지 몇 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해요. 우리가 함께 읽었을 때 4절 말씀이면 에스라가 만든 강단이 있었어요. 강단에 탁 서고 오른쪽에 여러분 레위인들이 몇 명이 섰냐? 6명이 서고 그 왼편에 7명이 섰는데 그들 이름을 쭉 나열했어요. 오른쪽에는 마띠야, 스마니야, 우리야, 힐기야, 마세세야 이렇게 하고, 또 왼쪽에는 부디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산마떼야, 스가랴, 무슬람 7명이 다 13명이 서서 6시간 에스라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가 만든 강단에서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낭독한 거예요. 그렇다면 에스라가 6시간 다 할 수 없어요.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이 다 서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이 이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했다고 하는데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딱 하나님 말씀을 펼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 피면 여러분 다 자리에 일으셨어야 돼요. 그 얼마나 갈망하고 영적으로 사모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오늘 한번 시연을 해볼까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들고 딱 펴는 순간 여러분 다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일어났다는 거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그들이 52일 동안 외부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 내부의 갈등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지도력으로 내부적인 갈등도 해소하고 외부적인 압력, 외부적인 침략도 다 지켜놨어요. 그러면서 성벽을 다 여러분 무너진 곳을 재건해 버렸어요.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육체가 피곤한 게 여러분 정말 피곤해요. 심령이 피곤할 때 사람이요 완전히 이런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육체도 피곤하면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심령이 고갈된 것입니다. 뭐니 뭐 잘생겼고 뭐 훤하게 있는 거 다 있고 그런데 이 심령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적인 열망을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더라.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며 여호와를 송축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때 그 말씀 마음에 부딪힐 때마다 그들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런 모습이 여러분 한국 교회를 살리는 모습이고 교회를 살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 아멘. 우리의 속심령에서부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했고 아멘으로 응답했고 깨달은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럴 때 9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겠는데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을 드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를 들었고 바벨론을 들었고 이제는 바사제국의 선문으로 돌아왔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이 멍멍 우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빗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그들이 울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데의 사람들이 모든 백성의 일을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늘이 이 축제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인데 이제 울지 말라. 막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이 들려갈 때 우리 마음속에 통곡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다.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은 거룩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날이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날이다. 사실 성일 주일은요 축제의 날이 되겠어요. 기뻐하는 날이고 함께 나누는 날이고 종교적인 성일이니 울지 말라고. 그래서 좋은 음식을 서로가 나누고 먹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것을 전부 다 나누어 주고 10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여러분 살찐 것을 먹으라는 얘기는 극상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기를 먹어도 툭불 A를 먹는 거예요. 참 좋은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단 것은 이런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너희들이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희의 힘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가 없도록 하라. 여러분, 주일날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제에 소외된 영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끌어안고 함께하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다 함께, 그 먹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와서 교제하는데,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저짝에서 꽃다는 보리자락처럼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저는 이민교회 할 때 새가족이고 새신자가 오니까 관심을 두기 위해서 식판을 갖고 새가족 같아 앞에서 먹고 같이 하니까 그걸 보고 삐진 교회들이 있었어요. 삐져갖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보다는 새가족을 좋아한다, 새롭게 한 사람에게 다 한다, 그렇게 삐진 사람이 장본인이 장로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소외된 사람 와서 모든 게 다 그래서 가서 가까이 가서 같이 하니까는 우리보다 새로운 사람을 더 좋아한다. 아니, 그걸 제가 할 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이 가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처음 온 사람이 우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 말은 뭐냐면요, 소외된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소외된 자. 교회가 규모가 크면 교회와도 여러분 거기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가서 손도 잡아주고 이야기도 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 너희의 요새가 되고 너희의 능력이 되고 너희의 안전감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래서 축제예요. 축제.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식탁 공동체가 늘 초대교회는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함께 예배보고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눴어요. 우리 지금 비전센터가 열심히 지금 증축 중에 있고 참 깨끗하게 되면 우리 여전도에 큰 근심도 있을 거예요. 주일마다 어떻게 또 식사를 하나 한번 우리도 강구해보고 또 어떤 방법이 없나 한번 찾아보기도 할 텐데, 여러분, 식사 공동체는 초대교회의 전통이에요. 떡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사도행전 읽어보시죠. 순전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떡을 떼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식탁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또 참여해서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그날은 살찐 것으로 하고 단 것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간 지난 거 이 식료품 사오면 안 돼. 야채도 싱싱한 거 사갖고 해야 되지. 아이고 이거 먹어도 되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줄 건 최고의 것을 사갖고 해야 돼. 그래서 함께 가장 살찐 거, 가장 단 것을 갖고 함께 그들이 나눈 거. 12절 말씀해 보았더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니 여러분 하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그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뭐 외적으로 이루는 것도 좋지만은 아니, 말씀 앞에 그들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되고 함께 나누고 할 때 여러분 그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또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큰일을 해놓고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지고 이런 걸 하면 안 돼.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제가 여쭤볼게. 집에 있는 부부들은 마음이 잘 맞나요? 예, 뭐 그러지도 않은 것도 같고. 그럼 자식들하고도 마음이 다 한 마음이 되나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한 마음 되기가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이런 큰 일을 해놓고 나서 마귀 사탄들은 다 허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 말씀 앞에 있어요. 말씀 앞에. 말씀이 하나로 만들고 말씀이 우리를 한 유닛으로 만들어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 축제라는 얘기. 말씀이 있으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이런 말씀 앞에 이런 누림과 축복과 축제의 기적이 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또 보고 싶고, 장로님 얼굴 뵙고 싶고, 우리 권사님 만나고 싶고, 우리 구역장 만나고 싶고, 서로가 만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일어나 아멘 아멘 하며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성회를 크게 즐거워하고 읽은 말씀 앞에 밝히 알더라. 이제 이런 역사가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 내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좀 저희들이 보게 될 것, 첫 번째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깨닫고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영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들이 깨닫게 됐더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됨을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면 힘이 생긴다고 하고, 뭐 큰 권력을 갖고, 뭐 자기가 승진하고 뭔가 하나의 성공을 이루면 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곧 없어질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구원을 얻은 것이, 천국을 소유한 것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의 영원한 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울면서 근심하고, 너희들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영원한 천국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는데 더 그 천국에 있음을 바라보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늘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이런 은혜의 기쁨들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매 기뻐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뻐하는가 궁금해할 정도로, 저 사람은 분명히 기뻐할 조건이 아닌데 저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걸 깨닫게 되면 늘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가 있는 교회, 축제가 있는 인생, 축제가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됨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영원히 주와 함께 동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부흥입니다. 내적인 영적인 부흥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느헤미야 후반부를 통해서 수요일마다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